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이 계시록은 성경의 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끝이 온다. 그것을 알고 믿고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때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전쟁의 담당자예요. 전쟁의 책임자, 전쟁 장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니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때까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림 직전에 천사들이 옹이하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엄청난 재난에 또 환란에 전쟁에 휩싸일 거다. 그때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책이 뭐니까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확신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 티끌 가운데 거하는 자, 그러니까 묘지에, 공동묘지에 지금도 그러면 무덤으로 꽉 차 있죠. 그 티끌에 거하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깨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간 죽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린 변화체로 올라가지만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내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고, 죽어서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낙원으로 식식하고 내 몸은 무덤에 들어가요. 그때 주님이 재림 오실 때 그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무덤에 있는 몸은 다 썩어 없어졌지만 DNA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풀을 뜯어먹는 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풀 뜯어먹던 애벌레가 나중에 변경이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수욕을 당한다. 그래서 영원히 음부에 빠져 지옥에 빠져서 부끄러움을 받을 자가 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야. 안 믿으면 영원히 수욕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돼. 예? 영원히 부끄러움을,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갔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롭게 인생이 이렇구나 하고 내가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 믿지 않으면 지옥.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다니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집중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지금과 같이 지식이 더해진 때가 없었어요. 지금과 같이 왕래가 빨라진 때가 없잖아요. 인류 역사의 몇 천년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이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진 때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런 거로 준비하고 신앙 안에서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살아요.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다. 지금 세상처럼 이렇게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진 건 없어요. 손끝으로 딱 하면 그냥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 이게 이렇게 빨라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접해 있다. 그거 아시고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의 몸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고 우리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 낙원으로 들어가고 분리된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무덤 속에 있던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아도 그 몸이 다시 회복돼서 다 같이 시작 재결합돼. 재결합. 그래서 부활체가 됐어.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이 제 책임이에요. 많은 사람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추리라. 영광을.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 살다가 어린 시절에 6.25 피난민으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피난민 출신이고 한국 군대에서는 ROTC 사기생으로 김신조가 내려왔을 때 제가 소대장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미국으로 와서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지금 우리 때나 필그림교회에 있을 때나 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새벽 기도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어. 항상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지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올 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겼어.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 한국 거면 다 좋대.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요.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공산당은 안 된다. 왜? 이북에서 제가 경험했거든. 공산당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를 내가 알아요. 공산당은 안 된다 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 하는 철저한 복음주의자. 여러분이 아실 거야. 제가 말마다 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을 보면서 한국의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타락에 좌파에 빠질까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반공주의자.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어.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저는 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때고 가장 위기의 때다. 그렇게 한국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4월 10일 선거는 한국의 국군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차! 실수하면 나라가 혼돈에 빠지고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분별을 못해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시점인 를 분별을 못해. 그리고 부정, 부패, 돈, 명예, 원내, 권세, 출세, 쾌락, 거기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잡아줘야 돼. 이건 아니다 하고 잡아줘야 할,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줄 책임이. 그래서 오늘 보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른 길, 그건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바로 잡아줄 그 사람, 그 역할을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돈, 명예, 출세, 권세, 쾌락에 빠져서 정신 나갔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 끝이 왔다고 봐야죠. 나는 친북,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소득이 80불이었어요. 국민소득이 80불이요. 북한은 그 당시 박정희 때 국민소득이 250불이었어요. 박정희 혁명 때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북쪽이 3배나 더 잘 살았어요. 북쪽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과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60대 1이에요. 남쪽은 60이고 북쪽은 하나예요. 그만큼 국력의 차이가 생겼어요. 멀뚱하게 남한이 부자가 됐다. 강국이 됐다 이거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그래서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이 그렇게 잘 살아요. 북쪽은 지금 거지예요. 남쪽이 60을 가졌으면 북쪽은 하나밖에 없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 다시 친북으로 가자. 북한으로 가자.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쪽 사상으로 전교조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바로 잡아주죠. 말을 안 들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교조한테 공부시킨 배운 그것만 따라가. 북쪽이 좋대. 안타까워요. 사회주의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잘 살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네 마음껏 도전하고 누리고 활동하고 이래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잘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 결과적으로 북한이 김일성의 독재, 김정은이 뚱보 돼지 아니면 저만 살찌고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총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그쪽으로 좋다고 투표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 또다시 미군 철수하라. 한미동맹 없애버려라. 그래서 친북으로 좌파로 친사회주의로 사회주의하는 나라를 보면 다 망해버려요. 그런데도 그쪽으로 가잖아. 이 젊은 아이들이 구별을 못해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 중에 686명 중에 제가 통계 자세히 봤어요. 686명 그 중에 전과자가 239명이에요. 전과자가 감옥에 갈 사람이 3분의 1은 국회의원 출마한 중에 3분의 1은 전과자라고. 송영길 씨라고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부정한 돈으로. 그런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다들 죄인들인데 왜 우리 아버지만 감옥에 가야 합니까? 다들 죄인인데 왜 우리 아버지만 감옥에 갑니까? 항의하는 겁니다. 출마자들의 3분의 1이 범죄자들인데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거길 따라가고 송영길 씨 아들은 다 죄인인데 왜 우리 아버지만 감옥에 가느냐. 저는 공산주의를 경험했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축복받을 길이 없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반공주의자로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이 눈으로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친북, 반미, 미군 철수, 반기업 이것으로 몰고 갈 거를 제가 뻔히 보기 때문에 어느 분 안타까워요. 설만해져서 교만해졌어요. 남쪽의 백성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냥 돈, 명예, 쾌락, 권세 거기에만 눈이 오도 목사들도 그래요. 교회들 그래요. 다 거기에 넉나갔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재림의 때에 세계 선교의 복음을 증거할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먼저 알고 미국을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동성연애 합법화시켜. 말이나 돼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 마약 맘대로 먹어라. 이게 미국이야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가 오케이 네 맘대로 해. 동성연애도 오케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맘대로 살아. 나한테 투표만 해줘. 나 대통령만 되게 해줘. 이게 지금 미국이요. 한국도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살릴 방법은 뭐예요? 교회가 살라야 돼. 교회가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말해줘야 돼요. 교회도 말을 안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목사들이 그걸 하고 저 안한대일에 가면 그 중심에 교회 하나 있어요. 침례교인데 북침례교예요. 그런데 동성연애 깃발을 붙이고 간판에 6가지 색깔로 해놓고 있어요. 저는 그걸 지나갈 때마다 이 교회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국민들이 분별하지 못해. 분별이 마비됐어요. 예. 마귀의 유혹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성직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할 책임이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고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말이죠. 예.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성도들 여러분들이 살아서 내가 속한 세상을 바르게 이끌고 살려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걸 나는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글로 가면 안 돼. 공산주의로 가면 안 돼. 친북 좌파로 가면 안 돼. 망해. 결국은 지옥 가. 미안한 얘기지만 요새 신문에 보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큰일하고 하는 사람들. 돈 많은 재벌도 돌아가셨고 명예 있는 사람들도 다 가요. 근데 저는 신문에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갔는가? 그게 관심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갔는가? 아니면 지옥 갔을까? 결국은 결론이 그겁니다. 예. 한국을 보십시오. 교활하고 음흉하고 악한 하만이 일어나서 민족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았고 물리칠 에스더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파괴하고 물리칠
모르드게가 어디 있느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말 안 하고 침묵만 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어찌 하겠느냐 이거죠. 교회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돼.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거예요. 그게 이 다니엘서의 결론이 그겁니다.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믿을 때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내가 살아있느냐? 지옥을 향해 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빠지고 있는, 종교조의 가르침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정치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품위는 무엇이냐? 인격이 바라서야 돼요. 인성이 발라야 돼요. 인간됨의 도덕성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목회자로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점검합니다. 나는 내 인성은 목회자로 바른가? 거짓이 없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성직자로서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가? 내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믿음에 간사함이 없고 삶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함. 이게 교회는 물론이고 나라의 지도자도 인성이 바르고 인격이 바르게 되어 있고 도덕성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정치도, 종교도, 사회, 지도자, 거기에 자리에 서려면 인성과 인격과 도덕성이 분명해야 돼. 거기에 합당한 거예요. 건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기록한 건국전쟁 영화를 보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인성, 그리고 그분의 도덕성, 그분의 성품 존경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에 기초를 세워 신앙으로 기초를 세웠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여자들까지 다 공부하게 했어.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자분들에게 미안하지만 투표권을 주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 그전에 없었어요. 미국도 근래예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으로 기반을 가지고 인격과 인품과 도덕성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뤘어. 그래서 한국이 오늘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들려야 돼요. 이 말을 따르셔야 돼요. 지금 선거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200명만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결정적인 확실한 실패가 무엇이냐? 그가 실수한 게 무엇이냐? 결정적인 대답이 무엇이냐? 대답을 찾아야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송영길 씨 아들이 다 죄인인데, 많은 사람 3분의 1이 죄인인데 왜 우리 아버지만 감옥에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3분의 1이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범죄자들인데 어째자고 거기를 지지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대답을 해야 되죠. 예. 교회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서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목사들이 입을 열고 이건 아니다. 바르게 지침을 주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입을 열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책임을 해요. 친북, 좌파들, 사회주의자들의 진출을 막아야 돼요. 이게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예. 웅덩이에 빠지고 물에 빠져 그쪽 길로 가는 걸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좌파들, 친북 세력들,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 안 된다. 분별력을 잃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예. 요나처럼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있으면 당신들 망하는 거예요. 40일 있으면 당신은 망해요. 요나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요. 예. 요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예. 제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전쟁에 실패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전시켜요. 예.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아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을 때 어쩌면 좋아요 하고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바다가 쫙 갈라진 거. 와, 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신다. 믿으십니까? 흥분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하셔.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극적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드라마틱하게 영광을 받으실 사건으로 백성들을 건져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연구를 했어요. 왜 남한은 공산화가 안 되는가? 왜 남한은 공산화가 안 되는가? 결론은 뭡니까? 기독교 때문에 안 된다. 그게 김일성의 결론이에요. 교회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래서 북쪽에 있는 교회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목사들 다 죽이고 교인들 다 말살하고 장대적 교회, 북한에 처음 세워진 교회를 없애버리고 거기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강제로 절시키고 이게 지금 북한이에요. 결과는 뭡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남쪽도 자기가 통치하겠다고. 그래서 남쪽에 수많은 젊은 똑똑한 사람들을 김일성이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커서 남쪽에 기묘한 요직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바르게 진단하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살려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 목사들에게 있다. 뜻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다 혼란에 빠져 어둠에 빠져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오늘 설교가 좀 까다롭죠? 어렵죠? 목사님은 부활절에 그런 설교 하십니까? 좋아요. 그러나 저는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한국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요, 부정부패의 소굴이요. 이건 아니다 이거지.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다 뺏어서 큰 잔치를 열고 부정부패로 가득 찼을 때 손가락이 벽에 있어 글씨를 쓰는 거예요. 저게 무슨 글씨요? 다니엘이 해석해 줘.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끝이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끝이야.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 한국을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부활절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다 같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시작. 나도 부활한다.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해요. 부활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기독교 복음은 무덤에서 시작됐어요. 빈 무덤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데 너희들은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왜 믿지 않느냐? 막 우리에게 절규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명예, 물질 아무리 받아봐도 해답이 없어요. 이 부활신앙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 아멘 하시죠?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가 나중에 번데기로 바뀌죠. 그리고 얼마 지나면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나비가 돼서 날아간다니까 저는 어릴 때 저 상동 광산이라고 피난 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산이 하늘이 반쪽밖에 안 보여. 그렇게 산이 많아요. 그런데 산이 많아서 그런지 호랑나비가 그렇게 많아. 학교에다 전기불을 켜놓으면 그 다음 아침에 제가 달려갑니다. 그러면 벽에 호랑나비들이 꽉 붙어 있어요. 근데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벽마다 제가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벌레였잖아요. 벌레. 그다음에 껍질 속에 들어갔다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돼서 영광의 나비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잖아요. 우리 껍질은 무덤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임시로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시작. 우리의 영혼이 데려오시고 몸을 다시 회복시켜서 호랑나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호랑나비의 영광을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 부활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셔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고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은 들었어. 그런데 믿지는 못했어. 그래서 쓸쓸하게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걸어가는 가까운 지역이요. 엠마오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들 왜 그렇게 근심에 쌓였냐?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아, 당신은 그거 모릅니까?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저도 확신이 없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확신이 없어요. 다 같이 시작. 부활하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확신이 없어요. 나 같은 애. 부활하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확신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그 당시 구약에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고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같이 그 얘기를 하시다가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왜 그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왜 머무적거리고 있냐? 그 말씀을 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내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쭉 설명하셨다.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뜨겁지 아니하느냐. 부활신앙으로. 예. 오늘 백성들이 다 혼란스러워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철없이 북쪽으로 따라가고 철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로 따라가고 이런 가운데서 아니다 이거.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고 그래서 붉은 세력, 사회주의 세력, 친북 세력, 부정부패의 세력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네. 다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부 마귀에 붙잡혀 있어요. 마귀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한다. 여러분들 이번에 4월 10일 날 투표가 있고 예비선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이 붉은 세력, 좌파의 세력, 부정부패의 세력에 득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빛나리라.
내가 그런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번 선거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알려야 돼요.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알려주세요. 나 같은 사람 뭐 하나가 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알려주시고 이 설교를 한국에 보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로운 걸로 인도해서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십시다.